다시 사소하게 될 것입니다. 재개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나 정말 싫어요. 기독교인들 싫어요. 좀 무쌍직한 것 같아요.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된 게 있었나요? 예전부터 뭐 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참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네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방금 보신 영상처럼 반응하고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이는 거야? 도대체 그 소금물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훈련을 저렇게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어떤 카드에서 3D 파동이 나와서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나눠준다고 이렇게 공포했다가 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목사로서 너무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목사가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정말 비상식적인 종교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기독교가 상식적이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저와 같이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식이란 것이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스쿨버스가 설 때 그 옆에 이제 스탑 사인이 펼쳐지면서 뒤따라오는 차들이 멈추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도 그 스탑 사인을 보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전세가 당연한 상식이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월세가 상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특정한 단체가 공유하는 지식이나 가치관을 그 공동체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기독교에도 상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 비상식적이다 못해 몰상식하다라는 정도까지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상식적일까요? 거기에는 하나같이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도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신뢰 혹은 신용, 이런 단어입니다. 나는 돈을 믿어, 이 말은 나는 돈을 신뢰해,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신뢰하는 기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믿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쉽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거나 혹은 비합리적이거나 혹은 비이성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든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나의 삶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는다든지, 내가 11조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들을 붙들고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 잘못된 믿음의 특징도 저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기 때문에 특히 잘 믿어지지 않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믿는 것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에서 시험 결과가 좋을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믿음이고,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둘 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 것을 믿어야 밥을 먹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비상식적인 것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어떤 진술이나 사람에 대한 나의 신뢰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보여지는 몇몇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신비한 마술램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떤 마인드 컨트롤처럼 집중해서 믿으면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 진실, 그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굳게, 세게 믿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지배적으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사실 민간신앙적인 그런 모습일 뿐이죠. 여러분들 아마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민속신앙이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자리 잡아서 옛날부터 치성을 드린다고 해서 물을 떠놓고 백일 기도를 하거나, 혹은 목욕제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혹은 금욕적인 모습으로 내가 정성을 다하면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죠. 따라서 믿음은 믿는 대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것을 믿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지, 그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철석같이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믿음을 주느냐,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는지가 나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을 바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 비상식적인 모습은 두 번째로 잘못된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구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천국 가는 거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신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반만 읽어보신 것입니다. 일단 천국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나요? 네, 우리 중에 아무도 사실 천국 가본 사람이 없죠. 네. 근데 도대체 이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사복음서에 주로 나오는 단어인데요. 복음서 가장 처음에 위치한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번역했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조차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죠. 그래서 이 Kingdom of Heaven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신약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Kingdom of God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결코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천국 하면 그냥 바로 죽어서 가는 그곳, 사후 세계 그렇게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불교의 영향으로 천당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그 하늘나라에 대한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천당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사용되었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천국 하면은 그냥 죽어서 가는 그 사후 세계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해질 때 많은 영미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당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항상 미래에 속하는 어떤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특정 부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한국 교회의 이제 초대 목사가 되었던 분들은 당연히 천국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선 고난을 받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또 가르쳤던 것이죠. 아쉽지만 이런 가르침은 결국은 잘못된 삶과 연관이 됩니다.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구원은 당연히 잘못된 삶을 낳기 마련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뭐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이렇게 외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철렁하고 좀 괜한 부담이 지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표어에는 사실 많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외침을 하는 분들의 열심과 열정을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요. 누군가 정말 자기가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 열정과 열심은 높이 살 수 있지만 그냥 상대방의 인격적인 반응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방식은 정말 참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는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 어떤 개념이나 문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한 개념에 혼동을 줄 뿐더러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혼동을 주게 됩니다. 지옥이란 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듯 불교에서 얘기하는 뜨거운 불구덩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 표현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지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문구에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담으려는 그런 발상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망각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짧은 표어에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죽어야 천국 간다 라는 것만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삶이란 일상과 주중과 물질적인 삶은 안 중요하고 종교 활동과 일요일과 영적인 삶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개인의 일상은 어찌 되든 말든 천국과 관련된 그런 활동, 종교 활동 혹은 교회 활동만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기독교인들은 교회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이 곧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11조를 하거나 화려한 좋은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한몫을 한다면 천국에서 금으로 된 아파트를 얻거나 혹은 80평짜리 대저택을 얻는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멘이신가? 아니죠? 네. 이런 교회 활동만 집중하는 모습은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고 지키는 데만 급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아마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모습일 거예요. 이른바 공공의 이익을 상실한 모습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비난하기 일쑤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들을 돌봐야 할 그 책임을 망각하고 맙니다. 결국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든지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인데 도대체 그들에게 내가 신경 쓸 것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만 더욱더 급급하여 더욱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제가 그 이유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이 비상식적인 모습은 잘못된 신앙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네,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기독교가 왜 상식적인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잠시 후에 그런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